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함 받으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결단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익숙함으로 승부하라. 익숙함으로 승부하라. 아멘. 아멘. 다윗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한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와 지혜가 무엇인가를 잘 붙드시고 여러분 삶 속에 큰 유익과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에 사는 노인들에게 이런 모임이 있대요. 깨워주기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대요. 깨워주기회. 좀 특이해서 제가 그거를 좀 읽어봤어요.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캐나다 지역은 정년 은퇴가 보통 이제 62세 정도가 은퇴를 한대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 희한한 것이 70이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아직 살 날이 정정한데 왜 70 넘으면 이렇게 죽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일까? 그걸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본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봤더니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출근할 때가 통상 이제 출근을 위해서 아침 7시에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나가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편하여서 이제 푹 쉬면서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해요. 8시에 일어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야지 9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10시, 11시, 12시 한낮을 지나서 일어날 때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잠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루 3끼 먹던 식사가 2끼로 줄고 2끼 먹던 식사가 나중엔 1끼로 줄면서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들이 반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계속 잠이 늘다 보니까 잠이 좋아지고 잠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누워있다가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는 그냥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앞에 우유가 며칠째 계속 쌓이는 가정들이 있으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가서 그 집을 찾아 방문을 해보면 여지없어요. 세상을 떠난 겁니다. 충분히 집 앞 문만 나서면 주변에 100m 가까이에 그 멀지도 않은 거리에 공원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있던 그 삶이 결국에 가서는 목숨을 단축하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퇴 후에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 계획대로 사시는 분들은 통상 90이 넘도록 오래 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이거예요. 직장을 마치고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서 깨워주기회라고 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그날 당번이 된 사람은 아침마다 모든 가정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만나자고 이렇게 해서 하루의 약속과 계획을 세우게 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건강과 안위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무엇에 익숙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익숙한 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억이 나셔도 좋고 안 나셔도 좋아요. 지난주 제가 2세 아들 다윗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집 목동의 아들이어요. 그 집의 8자녀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가정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울 그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그의 성실함을 보았고 그의 충성된 마음을 보았고 그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늘 보고 계셨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통하여 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으로 인하여 인생을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오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움받는 이 사실이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알고 있고
이새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형제들, 그리고 당시 베들레헴의 장로들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실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렸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사울이 아직 이스라엘 땅의 왕인데 베들레헴 땅에 이새 집안에 다윗이란 자가 다음 왕이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울의 귀에 들렸다면 아마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나발을 불며 다니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나갈 만한 때를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서쪽에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긴 나라가 블레셋인데 시시탐탐 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넘보면서 공격하고 침략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국토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의 장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싸움도 잘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싸움하는데 으뜸이에요. 기골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가 어디 사람 출신이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사는 곳 가운데 거인족이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 오늘 여기 있는 이 가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아낙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냈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을 뺀 나머지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싸움에 능한 자들이 있더라. 특히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다. 그들이 워낙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라는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이긴다고 포기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모두 마음이 녹아내려서 원망하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을 걸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소개되었던 이 아낙 자손의 아낙의 이 족속의 후손이 바로 오늘 이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오늘 여기 17장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인물로 소개가 되어 있냐면 그의 키가 6규빗 반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수치 단어가 이 규빗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6규빗 반이 우리로 치수로 환산하면 약 2m 80 정도의 키가 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키예요. 키만 큰 게 아니라 온몸이 근육질의 천하장사입니다. 싸움의 챔피언이에요. 가장 강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몸에 장식한 걸 보니까 놋으로 된 투구를 썼어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우리로 환산하면 약 60kg 되는 갑옷을 입었어요. 싸움하기도 버거운데 이 60kg 되는 갑옷을 입고 싸울 정도인데 이걸 마치 그냥 무슨 속옷 하나 입은 것처럼 싸우는 그 장수가 서 있으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을 들고 있는데 이게 배틀채만 하대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끝에 붙어있는 창날의 무게가 7kg입니다. 그걸 한번 휘두르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장수가 매일같이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너희들 중에 나를 상대할 자가 있으면 나와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니까 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사진 한 장을 좀 가지고 왔어요. 좀 이렇게 연상하면 될 겁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20세 이상이 군인입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는 15에서 17 사이 정도 되었을 때고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창과 칼과 노투구, 갑옷까지 입고 심지어 무릎에는 각반까지 앞에 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장갑차가 서 있는 것 같은, 탱크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자, 이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옆에 또 한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방패든 자가 그 앞에 있대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앞에 또 하나의 장애물을 두었는데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지키는 경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누가 저를 상대할 수 있단 말이냐? 저를 상대하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라.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이 스스로 내가 왕이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 땅의 영웅으로 세워주는 그 기회를 만들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도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1층 쉼터에 내려갔는데 그날 이제 드럼 연주도 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도왔던 우리 이준이하고 또 함께 예배드린 민서가 쉼터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몰라요. 금요일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악기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이뻐서 제가 음료수를 갖다 주면서 이것 좀 먹으라 하고 아이고 기특한 것들하고 등을 두들겨 줬어요. 근데 가까이 다가섰는데 예준이가 제가 올려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했죠. 저도 적지 않은 키인데 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준아 너 한 175 되는 것 같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저 180이에요 그러는 거였어요. 네가 180이나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더 격려하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준아 요즘 공부하기 힘들지? 라고 그러면 아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대화예요. 예준이가 의외의 대답을 저에게 던졌어요. 공부를 해야 힘들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힘들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그럴 수도 없고 주여 힘들게 하옵소서 이것도 이상하고 참 대답하기 좀 난감스러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과 말씀으로 자란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왜 중요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그 모습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익숙함이 강한 자 앞에서 늘 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음 속에서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겸손과 순종이 익숙해야 합니다. 아멘. 이번 우리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가장 명장면이 연출된 것이 그 호주와의 경기에서 연장전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찼던 그 프리킥입니다. 그 킥이 가장 멋진 골이었다고 모든 평가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장면 잠깐 좀 볼까요? 한번 봐봐요. 예. 네. 몇 번을 봐도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독들도 안 하시는구나 하도 봐가지고 뭐 당연히 손흥민이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저 장면이 어떻게 연출됐냐면 제가 손흥민 선수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숏폼 영상을 잠깐 봤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다 지쳐가지고 보따리 챙겨가지고 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요. 손흥민은 안 들어가요. 남아있더라고. 다시 골대 앞으로 옵니다. 그 앞에다가 마네킹을 쭉 세워놔요. 아까 그 호주 선수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마네킹을 세워놓고 다시 공을 찹니다. 계속하여 그 자유킥, 바로 공을 찼던 그 장소, 그 자리에서 공을 계속 차면서 마음에 들 때까지 공을 찹니다. 계속 놀랍게도 그 골대 그 사이 모퉁이 그쪽으로만 공이 정확하게 몇 번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됐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제 됐다. 만족할 때까지 계속 찾던 그것은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익숙함이 올 때까지 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국제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 발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골대에 공을 넣는다는 것은 수많은 훈련과 익숙함에서 오는 것이지 운이 좋아서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 해본 자만이 담대함이 있고 이겨본 자가 두려움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이 감동과 깊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경험해 온 사람은 다시 부흥할 것을 꿈꿉니다. 성장을 맛본 사람은 다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불순종이 익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삶이 익숙해지면 결국 패배의 쓴맛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열심을 다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전에도 실패했는데 뭐 기운 뺄 일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트라우마가 마음을 지배해버리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열심을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상황을 핑계댑니다. 내 처지가 이러니, 내 형편이 이러니. 그래서 자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짓눌러버리고 그 뒤에 나를 숨겨버립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려고 하는 의욕조차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할 수가 없고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언어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환경에서 뭘 붙들고 갔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과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으로 인하여 맞서 싸울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었어요.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나와 상대할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리면 얼먹어버려요. 가스라이트라는 말이 있지요. 계속 들으니까 우리는 저를 상대할 수가 없어. 아무도 저 사람과 싸울 자가 없어. 이러고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지금 누가 등장했어요?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너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 형들에게 먹을 것과 안부를 좀 묻고 오너라 하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당시에 20세 이상 된 다윗의 가족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까지 20세 이상이었기에 이들은 전쟁터에 그날 군사로 나가 있기에 그들을 지금 만나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게 됐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참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 하고 떠나는 모습을 주목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요. 만약에 다윗이 순종을 안 하고 평상시에도 늘 불만 많은 자녀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제가 두 가지를 상상해 봤어요. 하나는 아버지, 저 말고도 제 위에 형제들이 넷이나 있는데 그들 보냈지 왜 꼭 저 이 막내인 나를 보냅니까? 제일 어린 나는 보호받고 사랑받아야지 왜 저를 보내십니까? 하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 아버지, 지난번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셨을 때 그때도 저만 밖에서 양 지키라고 하고 다들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거 처먹고 앉아갖고 그러고 있었으면서 왜 굳은 일만 나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버지, 지난번에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셔갖고 저에게 기름을 붓고 제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고 했는데 저 귀해요, 저 귀해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먹을 것 챙겨갖고 안부 물으러 가는 그것을
문기적거리고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찍 떠나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순종하며 겸손한 사람인가를 한 번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싸우는 군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 챙겨갖고 심부름 가는 그 발걸음을 순종하며 떠나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겸손과 순종이 익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중국의 물류통회사 최고가, 우리나라에 이제 어느 뭐 회사도 있지만 중국에는 이제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자인 초대 회장 마윈의 글을 읽어봤어요. 그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차별하는 말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것 같은 표현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의 설명에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하고 생각하는 습관도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글을 인용할게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면 그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의심부터 안 돼요. 이거 혹시 또 이거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먼저 들어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돈도 없는데 뭐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도 없는데 왜 그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고, 작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거 돈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뭘 그걸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경험도 없는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잘 알려진 걸 하려고 그러면 경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눈앞에 보여줘도 안 된다, 못한다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모든 삶을 붙들고 있는 그 삶의 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못하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익숙해져 있기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도전하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행하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전진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윗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대를 본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 블레셋의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내가 군인인가를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양을 지키다가도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자기 양떼를 공격하면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끝까지 붙들어서 싸움으로 인하여 이기게 했던 그 삶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은 이런 승리의 경험치가 여러분 삶 속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연히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오늘 사울이 다윗을 부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형들을 만나려고 전쟁터에 왔는데 큰 소리가 들려요. 쳐다봤더니 멀리서도 보일 만큼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데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가 한다는 말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나와 싸울 자가 그렇게 없단 말이냐, 이 가소로운 것들아 하고 막 욕을 퍼부어대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의분이 일어났어요. 감히 저자가 누구이기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단 말인가?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저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저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미 사울왕이 상을 내리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 듣기 전 이야기입니다.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로 누가 갈까 눈치를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 말을 하자마자 어이쿠 됐다. 다윗을 갖다 부른 거예요. 너 빨리 왕 앞에 가거라. 그래서 그를 왕 앞으로 보내는데요, 사울은 골리앗과 싸울 자가 그래도 제법 체구가 있고 무예에 탁월하며 싸울 만한 능력 있는 자가 올 줄 알았죠. 탁 들어왔는데 기가 막히죠. 군인도 아닌 것이,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싸우는 훈련을 받아본 경험도 없는 양을 치는 목동의 복장 그대로 앞에 나타나서 제가 싸우겠나이다 라고 하니 사울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을 바라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겁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소서, 낙담하지 마소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대목이 뭔지 아세요? 주의 종이 가서, 목동인 제가 가서 그러지 않았어요. 주의 종인 제가 가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삶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Christian.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주일만 성도가 되고 평일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골리앗이 두려웠고 블레셋의 군사들이 두려워서 안 나간 건데, 다윗은 뭘 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들을 본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왕이시여,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소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그것으로 핑계하고 그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맨날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본다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20세도 안 됐지요. 싸우는 기술도 배우지 않았지요. 자신의 모든 배경과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을 가만히 보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스펙을 쌓아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바로 일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스펙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유학을 갔다 오고 뭘 공부하고 뭐 토플 무슨 풀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쌓다 보니까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언제 일할 거예요? 언제까지 공부할 거예요? 제가 공부하라 말하는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공부해야 될 사람은 공부해야 돼요. 그게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게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뭔가 내 배경이 좋아야 된다는 것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를 부려워해요.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배경 좋으니까 쟤는 잘 되는 거고 나는 그게 없으니까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자질이 좋아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곳에 여러분이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스펙만 쌓다가 인생을 종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과 통찰력이 우리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첫째 키워보고 둘째 키워보면 첫째랑 둘째는 다릅니다. 첫째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많이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둘째를 키울 때는 그래도 조금 쉽게 양육하지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줄 때도 자녀들이 잘하는 걸 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기대치만 만족시키기 위하여 억지로 공부와 학원과 유학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인생의 방향이 상당히 더뎌질 때도 있습니다.
슈퍼맨을 통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요, 공부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못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 소리 듣고 집에 들어온 자녀를 유대인들은 책망하거나 기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막 그냥 꼴통이라고 욕먹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공부도 못해갖고 이렇게 주워박으면, 밖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면 애가 갈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가출. 그거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자녀에게 유익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에서까지 기죽이면 그 아이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합니다. 너 꼴등해도 괜찮아. 너 열심히 너 좋아하는 거 더 많이 벌고 최선을 다해라.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이 다음에 너를 위하여 비서를 할 거고, 이 다음에 너를 위해서 회계사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너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 너가 열심히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이 다음에 너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이 다르니까 위로가 돼요. 아, 내가 잘하는 거 해야지. 내가 잘하는 거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만 더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1등을 몇 번 해보셨어요? 그래도 잘 살잖아요. 여기까지 잘 오셨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아들아, 딸아, 엄마를 봐라, 아빠를 봐라. 1등하며 살지 않아도 주님 잘 믿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니? 이왕이면 너는 너가 잘하는 거, 익숙한 거, 그걸 통해서 기쁨과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밀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의 과거의 성장 과정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무조건 학원 가면 우리 애가 1등할 줄 알아. 무조건 유학 보내면 얘가 나중에 교수 되고 박사 되고 뭐 큰 인물 될 줄 알아. 유학 갔다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악착같이 독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해서 돌아온다는 게 어려워요.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 한 곳으로 몰아넣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자꾸만 작게 보게 만듭니다. 내 현실이 작아 보여요. 내 현실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크고 중요한 일, 귀한 일을 보여줘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생각해. 아유,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말씀과 그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가 다짐하고 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꾸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바라보며 그대로 주눅들고 낙심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봅니다. 인생이 무엇을 보느냐가 진짜 중요하구나. 지난 금요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다가 채널 A에서 소개하는 올해 우수 방송된 프로그램이라고 상을 받은 작품을 소개를 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이 지구는 엄마다 밤하늘 구하기라고 하는 그 영상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영상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의미 있게 전달을 저는 받았습니다. 빛 공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빛 공해가 심각하여서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그렇게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방학 때 시골에 가고 그렇게 하면 마당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별들이 너무너무 잘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별 다 보시며 사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별 있냐고 물으면 별 없잖아요 그래요. 하늘 쳐다보면 별 못 봅니다. 요즘은 별이 안 보이거든요. 마치 별이 사라진 것 같아. 하늘은 그냥 투명하고 그냥 깨끗한 맑은 곳처럼 우리 눈에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별 보기 힘든 이유는 이 땅의 빛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92년 미국 LA에 새벽 4시에 진도 6.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제히 그 LA 전역에 정전이 발생했어요. 불이 팍 전부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깜짝 놀랐지요. 하늘을 보고 그들이 모두 두려움에 빠집니다. 밤하늘에 펼쳐진 은하수와 별들을 보고 119로 전화를 합니다. 그들은 911이죠.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큰일 났대요. 무슨 일입니까? 하늘에 보니까 외계인들이 침공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한 그 내용이 그래요. 하늘을 보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은하수를 본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별들의 장관을 본 거예요. 지상의 불빛이 다 사라지니까 하늘의 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전구가 발명되면서부터 하늘의 별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 빛공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빛공해 2위인 나라. 그만큼 밤이 밝은 민족입니다. 경제활동도 많이 하지만 밤문화도 많이 발달된 나라로 우리나라가 손꼽습니다. 밤에 지구를 촬영한 것 보면 우리나라는 휘황찬란하고 지구가 우리 모양이 선명한데 북한은 깜깜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이 정도 경제적 대국이다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한편에는 우리는 하나를 잃었어요.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와 별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대요. 홍도입니다. 그 섬에 가서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이 너무 잘 보이고 은하수가 보여요. 내일 당장 짐 싸서 가야 되겠죠? 그거 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은 걸 잃고 살아요.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세상의 빛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 북극에 가면 북극에 가까운 핀란드에 가면 그 휘황찬란한 오로라를 봅니다. 그 영상을 보고 너무 환상스러운 거예요. 야, 저게 언제 한번 정말 저거 보고 싶구나. 핀란드 지역은 빛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하늘의 오로라가 커튼처럼 홀럭홀럭거리는 그게 보이는데 그걸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관을 보기 위하여 거길 갑니다. 거기 숙소들은 천장을 다 유리로 만들었어요. 누워서 그거 다 보라고.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걸 못 보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빛을 많이 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놓치게 됐어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별빛을 본 자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빛에 갇혀있는 인생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익숙함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39절을 읽습니다.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사울이 볼 때 다윗이 안쓰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갖고 어디 거기 나간다고 말도 안 되는구나. 너 이리 와라 하고 사울이 투구를 주고 그 다음에 갑옷을 주고 자신의 칼을 손에다 쥐어줬어요. 이것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지금이야 어떤 대통령과 어떤 공직자들의 위상이 많이 지금은 권위가 떨어진 시대지만 저 자랄 때만 해도요, 꿈에 대통령 만나면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뭐 어디 가서 뭐 비스무리한 거 하나만 했어도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 악수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평생 손 안 닦을 거요. 이렇게 귀한 내 손을 감히 어디에다가. 그럴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쓰는 투구를 썼어요. 왕이 입는 갑옷을 입었고 왕이 손에 드는 칼을 손에 쥐었어요. 그것 들고 밖에 나가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부러워가고, 어이구 왕의 칼을, 왕의 투구를, 아마 전부 눈이 휘둥그레졌고 다윗은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내가 이래봐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 삼지 않고 몸에 익숙하지 않음을 알고 즉시 그것을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벗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몸에 자꾸 두르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주변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익숙한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공 주지 않고 그 손에다가 붓을 쥐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미치고 팔짝 뛸 거리. 아마 그 붓 들고서 아마 발로 튀기면서 다닐걸.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수학 공부하라고 그러면요, 머리 쥐나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또 문학이나 이런 수학이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에게 음악이나 미술 체육하라고 그러면 못 견디거든요. 힘들어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신비로운 것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잘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소천하셨지만 이호령 박사님이 쓴 글 중에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이 있어요. 노란색 표절이 된 그 책인데 참 의미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읽은 한 이야기만 좀 소개할게요. 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뛰면 4사람이 1등을 하고 360도 방향으로 각자 달리면 360명이 모두 1등을 하지요. 베스트 1이 없어도 베스트 2가 대신할 수 있지만 온리 1이 없어지면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꼭 그 학교라야 하나요? 왜 꼭 그 직업이어야 하나요? 판사, 검사가 아니라도, 의사, 박사가 아니라도 길은 많아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재능, 나처럼 생긴 지문은 70억 인구 중에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강강술래처럼 둥근원을 만들며 춤을 출 수 있어요 라고 이런 글이 기록됩니다. 문득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은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단정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투구를 줬고 자신의 갑옷을 준 겁니다. 그게 마치 다윗을 지켜줄 것처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챔피언이 아니냐, 그는 용사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너를 위해서 이걸 해라. 배려한 것 같지만 전혀 배려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다윗아, 내가 언제 너 보고 갑옷 입고 다니라고 그랬니? 갑옷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기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다시 물가로 내려가서 시내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을 취하고 평상시 자기가 쓰던 제구와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익숙함이 승리의 열쇠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익숙한 것, 내 몸에 익숙한 것, 내 인생의 가치관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는데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배 복근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저만 들었어요? 제 거 보여드릴까? 왜 손을 안 드세요?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TV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일부 예배 때 질문하였더니 속에 있어요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지금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내장으로, 지방으로, 살로 다 덮여 있을 뿐인데 이게 제거되면 다시 그게 드러나요. 저는 그 복근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는 원래 없어라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내 앞에 골리앗처럼 가려져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혹시 잃어버리거나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하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예를 든다면 온전한 10의 1조를 나는 평생 못합니다. 나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나는 평생 못합니다. 나는 새벽기도 못하고 나는 온전한 순종을 잘 못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오셨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가려있는 골리앗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나는 스펙이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약해서 그거 못 이뤄 라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 안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다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내재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우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해서 여전히 연약함과 게으름과 열등감 속에 묻혀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우고 일어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5일 특세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녀들의 평생의 기억 속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열쇠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가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약 대적하지 못하고 숨어버렸다면 골리앗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글쎄요, 살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성경대로 말할게요. 다윗이 아니래도 골리앗은 죽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골리앗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약속의 땅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을 잃어버렸을까요? 또 다른 아브라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작은아버지 모르드게가 와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나는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랑 상관없어요 하고 숨어버렸다면 그 유대인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하만의 손에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세워졌는데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실 것이니라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골자를 잘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이 없다면 주님의 일이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출까요?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을 여기 한 공동체로 세우셨다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